목사님,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죠?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 아멘.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만남이에요. 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주선하신 만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역자와 성도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만남이고, 성도와 성도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만남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지금 사무엘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원하는 것은 사울을 위해서 사울의 가문을 높이시고 사울을 왕족을 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는 것은 사울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착각하죠.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위함이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일찍 믿게 하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 것은요, 물론 우리에게 유익이 있죠. 사울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장차 자신의 왕권을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신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다가오자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런 게 지금 없는 상태예요.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나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빨리 찾아가지고 집에 가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칭찬받고 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지금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제 잃어버린 나귀 찾는 사소한 일들은 마음에서 좀 비워내고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마음에 채우십시오 하는 권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의 반응이 반전입니다. 지금 사울은요, 좁게만 생각해서 내가 빨리 나귀 찾아가지고 가야지,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조금 더 큰 세상을 권면한 거예요. 그 나귀 다 찾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다 내려놓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데 그것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감을 잡았을 때 처음 마음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키도 크고 용모도 좋고, 사실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지만 사울의 가족은요, 기스 집안은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자기에게 더 큰 사명을 주고
더 큰 일을 맡기려고 하는 그것을 느꼈을 때, 알았을 때 사울의 반응이 아주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이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갔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제일 귀한 자리에 앉히고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지금 사울이 왕이 되는 일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탐탁지 않았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누가 사사의 역할을 막 하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사무엘의 두 아들이 하고 있었죠. 그럼 뭐예요? 그 집안 대대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권력을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백성들이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울에게 이 모든 것을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 입장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좋은 일이었을까요? 조금 하기 싫은 일이었을까요? 저는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가장 귀한 자리에 앉히고 음식을 주고 특별한 손님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억지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 다 티나요. 네, 제가 다 알아요. 우리 애들도요, 뭐 이렇게 의자 좀 날려라, 뭐 날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억지로 하는 애들은 다 티가 나요. 우리 궁시렁궁시렁 하기 싫은데 이러면서. 네. 그럼 제가 그거 어떻게 못 본 척 하죠, 그냥 이렇게. 그래도 꾸역꾸역 하도록.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사무엘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순종했어요. 요나처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또 뭐 교회에서나 나와 의견이 맞지 않거나 내 뜻과 다른 어떤 것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에 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집요하게 방해하거나 혹은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사무엘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순종함으로 전심으로 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한 성의 집으로 갔습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여기 보니까 지붕에서 담화하고 얘기는 뭐냐? 밤새,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하룻밤 자야 돼요. 밤새 그 둘이 한 집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던 거예요. 한 지붕에서 담화를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현실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미래와 하나님의 계획과 사울에게 전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왕이 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등등,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태도가 참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성읍 끝에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 가게 하라. 사완이 앞서 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울은 어찌 보면 준비가 안 된 자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나귀 찾는 것밖에는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 삼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무엘의 입장에서 사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시기에 저한테 못 믿어왔는지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는데, 와, 이거는 정말 한꺼번에 제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는지. 목회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가 되면 다 참아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 안수식에 설교를 맡아주셨던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아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한테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야, 이거를 나는 몇 번 읽었는지 세면서 읽은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서 읽으니까 참 많이 읽은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몇 번 읽었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예, 넘어가려고 했더니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신 것처럼 저에게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한테 권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권면의 말씀도 참 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해프닝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사무엘도요 사울에게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밤새 지붕 밑에서 밤새 이제 옆에 누워가지고 자면서 얘기를 나눈 거예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조용히 밤에 자는 거였으니까 조용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그 다음날 아침에 지금 셋이 같이 걸어가니까 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 종 사울의 종이면은 사울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종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고 나서 단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또 어찌 보면 권면의 말을 조용하게 해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종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 나귀만 생각했잖아요. 나귀 생각하는 거 뭐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죠. 그게 아니라 종을 먼저 보내고 나서 단둘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할 말씀이 10장입니다. 10장 말씀에서 더 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대화를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화가 없는 단절은요 관계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하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을 살피고 돕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도들도 목회자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끊임없이 소통하는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들과 성도의 관계도 이런 사랑의 관계로 소통하며 그리고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해서 사울과 소통하며 그리고 그 사울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 존중하면서 이 일을 해 나갔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가장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또 하나 큰 축복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공동체, 교우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교우들을 사랑하시면서 소통하시며 정을 나누시고 서로 권면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만남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